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3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길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 제가 약상자를 들고 와서 약을 좀 팔았더니 오늘 이렇게 제가 올 때 혹시 내 손에 내 호주머니에 또 약상자가 있나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었었는데 오늘은 약상자는 없고요, 신약과 구약을 팔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생각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염려가 찾아오지만 말씀 속에 빠지게 되면 평안함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 속에만 빠져 있으면 염려가 찾아오지만 말씀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시간 동안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깊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능력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이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 이 7 족속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를 놓고 함께 회의하고 논의하고자 모였던 그 동맹 모임 가운데 들어갔다가 끝까지 잊지 않고
이 히위 족속만, 기브온 사람들만 빠져나와 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자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가에 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그들의 연역과 그들의 역사를 공부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이, 히위 족속인 자기 민족이 살아남기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 생활은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고, 또 여리고 성과 아이 성까지 어떻게 그들이 물리쳐서 오게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히위 족속이라고 한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기가 막힌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나침판이 있었었는데, 어찌 보면 보이는 나침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 보이는 나침판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 모세의 율법책을 구하여 가지고 그 율법책을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는 성경책 잘 읽지도 않는데 그들은 열심히 성경책을 읽어서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신명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외에 다른 족속들과는 화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세의 이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여러 가지 모여서 이 지혜의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잔꾀를 이제 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6절,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라고 말해요. 이 히위 족속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낼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선별하여 뽑았겠죠. 그리고 열심히 훈련을 시켰을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먼 타국에서 온 사신들처럼, 대사처럼, 우리나라 대사와 같은 이 사신들처럼 꾸며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오래전부터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들과 우리 민족이 조약을, 동맹을 맺기를, 화친을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바라봤을 때 쉽게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계산을 하고서는 뭘 준비했다고 말해요?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가죽 부대를 포도주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낡아 빠진 신발과 또 옷과 마르고 곰팡이가 서린 떡을 준비하여서 증거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장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온 이 기브온 사람들의 사신이라고 이 위장을 해가지고 들어온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너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먼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의 경계심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계산하고 알고 있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기서 한 수를 더 떠서 어떻게 합니까? 한술 더 떠가지고 눈물의 연기를 펼칩니다.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속에 살아왔는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을 지켜 세우면서 높여주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하지 못할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오늘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결정적인 말이 뭐래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과 같은 형제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 대하여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어떤 역사를 펼치셨는지, 어떤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시고 또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는지를 너무 낱낱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고 하니 경계심을 풀고 그들을 다 받아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브온에서 온 이 사신들을 둔갑한 위장한 이 사람들의 능숙능란한 거짓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서서히 설득당하여서 이제 그들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의 유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모습들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의 유형은 어떤 유형들인가? 그 첫 번째는 너무 자신을 비굴하게 낮추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비굴하게, 너무 격하게 낮추어서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너무 뭐랄까요, 아부를 하고 칭찬을 하면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람들 또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격하게 아부를 하고 높여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야, 목사님의 눈은 초롱초롱 빛나는 눈이에요. 작은 줄 알았는데 다 보이시네요 하면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지 간에 여러분들 너무 격한, 너무 과분한 이런 아부와 칭찬과 높임을 하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너무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능숙능란하게 너무 논리적으로 정말 어떤 허와 실을 놓고 봤을 때에 여러분들 빈틈이 없는 그런 논리정연한 말 잘하는 사람들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유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 진실하게 끝까지 책임을 진 사람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거 내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 끝까지 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므로 기브온 사신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이 명민함을 흔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명철을, 그들의 지혜를, 그들의 판단력을 흐트려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여호수아가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어떤 조약을 맺을까요? 우리는 너희들과 동맹을 맺어서 너희 민족을 우리가 멸하지 않겠다, 너희 민족과는 우리가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 너희 민족은 어떻게든지 간에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이지 않겠다, 여권 받지 안 받겠다, 이런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신들의 속임수에 빠진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속였다고 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속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족장들까지도 다 홀라당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외로움으로 인한 따뜻함에 속았다라는 거예요. 외로움 가운데 그들이 따뜻하게 대하는 거에 대하여 이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행군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행군과 그 진격 가운데에서 어느 민족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우리와 화친을 맺자, 따뜻하게 친근하게 다가와가지고 너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수고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다가온 민족 하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롭고 힘든 싸움 속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말에 나도 동의한다, 당신과 나도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해서 내 편을 들어주고 지난날 너희들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했다,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이런 친근하고 따뜻한 말을 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까지 출애굽해가지고 그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어느 민족 하나 만나가지고 그 민족과 화친하고 동맹을 맺고 즐거워하고 따뜻한 말을 듣고 위로를 얻고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그냥 구름기둥이 가면 가야 되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새벽마다 내려주는 만나밖에는 먹을 게 없었었고 기껏해야 메추라기 날아오게 해가지고 쇠고기 잡아먹은 거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냈던 곳은 광야에서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이런 곳에서 그들은 40년을 보내었고 요단강도 건너고 딱 건너서 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이고나 들어왔더니 7족속을 쫓아내야 된대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보고 아이성 패배했다가 다시 또 아이성 점령을 하고 이제 겨우 조금 숨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히위 족속이 와가지고 우리들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뭔가 모르게 따뜻하게 친근하게 어머니 품처럼 안아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그 오랜 시간의 외로움이 따뜻함 가운데 속아 넘어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계심을 풀고 그들의 손을 잡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해서 잡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내미는 손을 덥석 잡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자매들도
정말로 외국에서 살고 있다가 외국에서 힘들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남자의 그냥 내 손 잡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손 한번 잡았다가 결혼해가지고 낭패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낭패를 본 자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자매도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영국에서 무슬림권 형제를 만났네요. 무슬림권 형제를 만나가지고 홀딱 빠졌어요. 무슬림권 형제가 엄청난 물심양면으로 싹 대해주고 토해주고 매너 있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결혼해서 갔는데 어머나 그 집 가니까 자기가 세 번째 아내야. 세 번째 아내야. 나는 이런 데서 못 산다,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하니까 집안 사람들이 착각 총을 들고 넌 나가면 여기서 죽는다, 너는 죽여도 이 무슬림권 법으로는 절대로 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자매의 부모가 그 나라까지 쫓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데려가겠다고 하는데도 총불이 앞에 두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 놔두고 부모님만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이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냥 홀라당 넘어갔다가 그냥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고 낭패 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 속에서 왕따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떤 이 사회라는, 세상이라는 사회적인 존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해 있는 세상 속에서 따돌림당하고 뒤처지고 왕따당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문화와 친구들로부터 자신의 외로움을 해소해 보고자 마음이 있는데 마귀는 언제나 그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서러움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이 외로움과 서러움을 해결해 보고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 가지고 해소해 보고자 원하는데, 그때 그 가지고 있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외로운 길을 걸어왔어요. 힘들고 지친 길을 걸어왔어요. 누구 하나 등 또닥여주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 하나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강하게 스파르타와 같이 진격해라, 공격해라, 이런 말씀들만 있었지 뭔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과거를 다 얘기해 주면서 우리 민족이 당신들의 민족을 다 옆에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이렇게 역사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척, 그들을 높여주는 척, 위해 주는 척,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품어 안고 있는 것처럼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잘못 잡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외롭고 힘들어도 세상이 내미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을 붙잡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진 이유가 뭘까? 그 두 번째 이유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졌던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결정적인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브온 사신들이 연기가 아무리 감쪽 같아도 눈물을 흘리고 뭔가 모르게 격한 반응들을 보이면서 연기가 정말 연기 대상감이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여 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인을 보내어 주셨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깨달아 알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라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족장들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아이성 전투도 왜 패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갔다가 패배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당하였다는 것을, 그 쓰라린 아픔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금만 생각해 봤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헤어진 담대를 가져오고, 헤어진 찢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져오고, 곰팡이 난 떡을 가져오고, 헤어진 신발, 옷 이런 것들을 입고 오고, 이런 것들만 보여주면서 우리가 먼 타국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들은 홀딱 믿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들이 먼 타국에서 먼 여행을 할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보옷 안 가져왔을까요? 옷 한 벌만 입고 왔을까요? 먼 여행을 올 거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까지 와서 만나려고 여러분들 먼 여행을 할 거라면 음식도 제대로 식량을 준비해 갖고 왔을 것이고, 신발도 몇 켤레는 가져왔을 것이고, 옷도 몇 켤레 옷은 가져왔을 것이고, 포도주와 이 음식이 상할 정도의 이 찢어진 어떤 이 부대와 장대를 가져올 이유가 없어요. 여유분을 더 가지고 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의심해 볼 만한 대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묻기만 했었어도, 기도만 했었어도 하나님은 아마 말씀하여 주셨을 텐데, 이들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눈앞에 나한테 잘해주는 것만 보고, 이들이 가지고 온 객관적인 어떤 이 증거물들만 보고, 여호수아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 족장들이 우리가 검사해보니까, 점검해보니까 찢어진 옷만 입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고, 장대도 모두 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정말 멀리서 온, 타국에서 온 사람들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밑에 수하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대로 믿은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든 그 밑에 수하에 있던 족장들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고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가 깊은 기도이든 얕은 기도이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든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문제의 핵심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분별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 사신들이 거짓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는 그냥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속여서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 넘어가서 그 거짓이 들통나는 데까지는 며칠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사흘이 지나서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흘 만에 들통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흘이 지나서 멀리 있는 민족인 줄 알았는데 사흘 거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히윗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게 됩니다. 이것이 왜 들통나게 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그 당시에 어떤 이 문화적 교류의 배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교약을 맺으면 그 나라 사신도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나라 사신들도 그 나라에 가가지고 서로 이제 무슨 조약 가운데서도 무슨 항목들에 대하여 최종 사인을 받고 확인을 하고 돌아오는 어떤 이런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약을 맺었으니까,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타국에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보고 조약 항목들을 쭉 정해가지고 돌아오고자, 얼마나 멀리 타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벌옷을 많이 준비하고 먹을 것도 많이 준비하고 가자 낙타 타고 갔는데 한 이틀 가니까 다 왔어. 그렇게 해서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기브온 사신들의 이 거짓이 허무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속임수도 여러분 알고 보면 너무 허무하게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법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속인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데, 유혹하고 속이는 방법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게 보이는 이 마술쇼도, 마술은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시해지죠. 마술을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우와 하잖아요. 마술쇼 할 때 보면은, 마술쇼 한 번도 안 보셨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 손가락이 없어집니다. 보입니다. 자, 이 마술쇼가 있는데, 이 마술쇼를 여러분 처음 볼 때는 와예요, 모를 때는. 근데 이 마술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눈을 속이는지를 알게 되면 진짜 시시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도, 마귀의 유혹도, 마귀의 어떤 속임수도 여러분 뭔가 심오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당연한 것이고 시시한 것들이에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그럴싸한 방법들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속임수가 성경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방법들만 가지고 우리를 여전히 속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성경에서 벗어난 공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속임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동안 마귀가 유혹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렸던 방법, 그 외에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들만 가지고 사탄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이 공격적인 패턴과 유혹하는 방법들만 여러분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방법들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제대로 보고 알고만 있어도 똑같은 방법에 공격당할 때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 봐도, 너무 안 보니까 사탄이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공격해도 우리는 똑같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답답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예전에 은혜 받았던 걸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울컥먹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른다니까요. 알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성경을 배우고 처음부터 다시 성경을 준비해 가야 될지 몰라요. 언제부터인가 PPT로 모든 성경을 띄워주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항종직들 가운데서도 성경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구절을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 보니까, 너무 내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 에스라 하면 에라 이렇게 해버리죠.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를 다 띄워줘 버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경 찾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성경을
기본적인 암송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전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몇 구절의 성경 구절, 그 몇 번의 어떤 은혜, 이것 가지고 내가 지금도 신앙이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이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탄이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방법으로 나를 공격할 때 보면 알아요. 내가 신앙이 그래도 성장해 있는가, 성숙해 있는가, 이 방법은 사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탄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을 공격했던 그 방법을 가지고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내 신앙이 지금 어디 정도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보다도 부끄러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제가. 오히려 주일학교 애들이 더 믿음이 더 뛰어날 때가 있어요. 의심 없이 믿어버려요, 애들이. 참 대단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지난번에 덕유산 리조트인가요? 거기 갔을 때 탁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학생 중에 한 녀석이 저한테 그러더니 저는 목사님이 올 줄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인맥 관리하고 스펙 관리하고 사람들 만나고 돈 관리하고 이런 것들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아세요? 성경 읽으셔야 되고 쓰셔야 되고 보셔야 되고 배우셔야 되고 전하셔야 돼요. 말씀 대행진 때만 읽고 보고 듣고 쓰고 배우고 전하고 이렇게 앵무새처럼 외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써야 되고 보셔야 되고 배우셔야 되고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을 알아요. 사탄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어떤 방법으로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지금 이런 방법으로 속이려고 하는구나, 그때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유혹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성경만 좀 알아도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레파토리는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너무 안 봐요. 바라기는 당연한 것들을 몰라서 패배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쳐놓은 이 속임수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걸려들지 않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들통이 난, 어찌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로 조약을 맺고 목숨을 건지게 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통이 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 공격해서 전멸을 시켰을까요? 아니, 조약을 맺은 이 조약 계약에는 살리리라, 죽이지 않기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이들을 죽일 수는 없고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종이 되게끔 만듭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 전체를 다 종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죽이지는 않되 목숨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계획으로 인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의 역사가 기가 막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훗날 여러분,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의 영토가 어디로 된지 아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살았던 그 영토에 레위 지파의 영토가 선택이 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자, 그리고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르고, 솔로몬이라고 하면 안 되죠.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르고 전 행정관들을 다 모아놓고 제사를 드릴 때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그 드렸던 장소가 기브온 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갑니다. 그러다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을 와요. 그때 돌아올 때 여러분 누가 돌아온지 아세요? 기브온 사람 500명이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거기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도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와봤자 뭐가 돼요? 종이에요. 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500명의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을 짓는데 이들이 동참합니다. 이거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여호수아의 이 계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는 이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기도 하고 또 땔감을 가져오기도 하고 물을 길러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대주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을,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약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여서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것도 우리 대 아니라 그 다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탄광촌에 들어가면 뭐라도 묻히고 나와요? 껌장이라도 묻히고 나와요.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은혜라도 묻히고 나오듯이 탄광촌에 들어가면 껌정이라도 묻히고 나와요. 근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디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을 보고, 또 예배의 어떤 규례와 규칙과 어떤 이런 형식들을 보고, 아,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이고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한다냐, 이렇게 옆에서 계속 보면서, 신앙은 없는데 그래서 보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하여서 위장하여서 설득하는 이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설득당해서 속았던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일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축복이 들어가고 능력이 들어가고, 이때쯤 되면 아멘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과 후손들을 변화시켜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기 힘들고 불편하다고 해서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또 예배 때 이렇게 아멘하는 일, 헌신과 봉사하는 일,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처음에 하기 힘들어요.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다가 보면,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위대한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혀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의 하늘이 열린다니까요.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 터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터뜨리는 역사는 축복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여름 때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초복, 중복, 말복 한 번도 못 드셨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모시고 갔는데, 오늘이 뭔 날인지 아십니까? 초복, 중복, 말복도 아니고 축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행복은 다음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 하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초복도 중복도 말복도 다 지나갔지만 나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축복이 남아있고 행복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섬김, 저런 나눔, 이런 헌신, 이런 봉사, 이런 사역, 또 이런 예배, 또 이런 기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터져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도 중복도 초복도 중복도 말복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렇게 그냥 지나갈 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축복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터뜨려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삼계탕 먹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 신앙이 아직 어려서 잘 모르지만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그냥 아멘 하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서 터질 때가 있고 내 자녀들에게서 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터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 기브온 후손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라도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다가 놓고 물 기르다가 놓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다 보니까 자기들 안에, 자기 후손들 안에, 자기 자녀들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주를 위하여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이고야 이제 모기전도 산책한다는데 나가야지.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모교전도 산책도 하고, 이제 또 은빛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다음 주 가을 부흥 상행에도 있고,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제자반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서들마다 다시 또 후반기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그래도 또 해야지 내가. 아유 뭐 전도는 그냥 전반기 때 전도 대행진 때만 하는 거지, 후반기 때는 좀 후 쉬는 거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반기 때에도 주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 보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건강을 터뜨려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내 재정을 터뜨려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내 때 아니면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터뜨리는 날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대반전의 역사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사역할 때 사역하시고, 아멘할 때 아멘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예배할 때 예배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자리를 채워야 될 때 그 자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가 존다고 해서 말 안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분명히 어느 날 위대한 대반전의 역사를 터뜨려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땅이 기브온 사람들의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멸해야 될 땅인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1,000번제를 드려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땅을 그 기브온 사람들의 땅으로 삼아버려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게? 누가 오겠어요? 그냥 바빌론 제국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는 70년 동안 살았으면 먹고 살 만큼 자리를 매김했을 텐데, 굳이 거기 있지 예루살렘으로 와봤자 종 될 텐데, 다시 또 허드렛 일하고 종의 일을 해야 될 텐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500명이나 되는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여러분들 대반전의 역사죠. 죽어 마땅할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모습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실수를 과정으로 바꾸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신들에게 속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이 손 내미는 따뜻함과 친근함에 빠져서 주님 넘어지고 또 속고 하나님 쓰러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세상이 내미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알고 있는 방식과 방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하나님 넘어뜨리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배우고 전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대반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잠시 동안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제자반 2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가을 부흥 사경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또 시작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님 기억하여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 일에 동참하고 참여할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마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아버지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람여 속임수에 빠져 넘어갔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판단력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넘어졌고 공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어둠의 영들은, 사탄은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지금까지 본인이 행하였던 방법들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아버지 이 방법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똑같은 방법에 당연한 것들에 우리가 또 넘어지지 않게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물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속인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대반전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실수와 실패를 아버지여 실수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바꾸어 주시어서 최악을 최선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림의 성도들, 하나님 환우들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질병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고쳐주시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가을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은영 총장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로 옮겨지고 해석되어지고 주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서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38년 동안 평안하여 든든히 서오게 하여 주셨듯이 새로운 38년의 역사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번성하고 강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여전히 주님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들의 공격도 시험도 넘어뜨림도 이겨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가을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부흥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여 새로운 터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 주님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새롭게 소성케 되어질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은영 총장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반 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제자반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의 제자도 아니고 교회의 제자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반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아버지 가정 안의 문제들도 주님께서 잠재워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와 자녀들의 문제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그 어떤 것도 발목 잡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 광림교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휘청거리지 않도록 주님 굳건한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